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처음에 설명해 드렸어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로부터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의 권면을 잘 받아서 바울이 꿈꾸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꿈꾸었던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힘썼던, 다시 거기에 가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상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디모데는 이때만 해도 아주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어떤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연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젊은 디모데, 어린 디모데의 목회의 그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는 바울이 어디를 가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좋은, 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자, 환난 헬라어로 들립세이라는 말이에요. 들립세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내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 외적인 환난, 외적인 공격, 이것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이라, 너희가 그런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처했을까요? 어떤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많은 반대자에게 부딪혔어요. 특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이면적 이스라엘 이 총회에 들어오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이기주의적인 그들의 발상이 외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야
여전히 사상이 되고 그들의 세계관이 되고 그들의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울 일행에게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쳐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돈이 많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가운데도 민족을 보존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없이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무엇일까? 돈입니다. 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냐고요? 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되었어요.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돈이 지급되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또 모든 나라로부터 핍박받고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수전노로 통해요. 수전노. 돈이 많지만 쓰지를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통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저잡거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을 배회하면서 남의 물건을 갈취하고 남의 돈을 빼앗는 그러한 조폭 생활을 하는 그런 못된 깡패 짓을 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돈으로 매수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을
이제 그가 자기 집에 모셔서 당분간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을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작거리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작거리, 시장이에요, 시장. 그 시장에서 놀는 불량배들이래요. 여기 불량배라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불량배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뭘 주겠어요? 여러분, 깡패들은 돈 주면 다 해요. 사람도 죽여요, 이놈들은. 돈 주면. 얘네들은 돈밖에 몰라. 오직 돈이요. 자, 이 돈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도시에서 바울 일행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요,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심령을 뺏겨버려요. 명심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환란이 교회에 이제 서서히 찾아옵니다. 환란이 교회에 서서히 찾아오므로 해서 바울 일행은 떠났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베리아로 갑니다. 자, 베리아로 떠난 바울은 그곳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환난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죽지 않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리어 환난이 오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의 심령이 아주 기뻐요. 아주 기뻐요.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성도.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알아요? 팔복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팔복에 들어가는 성도.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수준 있는 성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염려했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현대교인들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약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이 성령 안에서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자와 쓰러지지 않고 기뻐하는 자 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점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받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 줄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를 불신하는 사람들. 아니, 또 그것은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들.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살게 내버려둬야 될까요?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고민될 때가.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둬 버릴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안 맞는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 가운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지. 언제 세상 힘 빌려서 누구 힘 빌려서 말씀을 성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심령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들에게 환난이 와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리는 일이.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흔들려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난다 그랬어요. 그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지만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는 흔들리고 다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어디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어디다가 집을 짓고 있냐?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지금 짓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지. 왜 무너지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위에다가 내 인생에 집을 지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신자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정도만큼의 기쁨을 누려요. 고난과 기쁨은 같은 비례예요. 고난이 길다고 해서 기쁨이 짧냐? 아닙니다. 고난이 길면 기쁨도 깁니다. 고난이 크면 기쁨도 큽니다. 고난의 비례에 따라서 기쁨의 비례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포장합니까? 마치 자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을 끊는 방법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크면 기쁨도 큽니다. 고난이 많으면 기쁨도 많습니다. 항상 고난에 비례해서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진정한 고난이 되어야 되지, 죄 지어서 오는 고난을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오는 고통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일단은 육신이 요구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오는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고난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성격이 좀 어떻게 좀 잘못됐나요? 아니,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걸 기뻐하셔요? 약간 어떤 이상한 성격 소유자들 있잖아요. 누가 고통받으면 즐기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복음에 대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실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성도는 항상 땅의 것을 미련을 두지를 않아요. 땅의 만족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고난의 성도에게 희락을 줄 수 있고 고난의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신 분들 보세요. 사람이 뭘 해줘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그렇게 크게 못 느낍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위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만족하고 희락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도를 받았다. 톤 로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결국 뭘 받았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유앙겔리온, 복음을 받았다는.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뭐가 찾아왔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뭔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잘 막
풍요해지고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겠냐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뭔가 그 복음에 막 이 역사적인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러면 바울이 좀 덜 염려할 텐데 자기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어린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겨놓고 지금 뭐랍니까? 더군다나 교회 형편은 핍박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옵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남을까? 바울이 얼마나 염려를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정말 목사는 불편해요.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줘서 기름 부어 주어서 그 집에 가면 전 부치는 냄새도 나고 그러면 얼마 좋아요. 좀 풍요의 냄새가 나면 풍요의 모습이 보이면 얼마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통받고 성도들이 삶의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안타까울 때. 바울의 심정도 안 그랬겠어요? 바울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뻐했는데 환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까? 이 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염려했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을 느껴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굳게 서려고 하는 자세.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만약 성도의 입에서 나온다면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 잘했구나. 내가 목회 잘했구나. 결국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사람들이 저 하늘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요? 땅에다가 중심을 둬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돼버려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이 변질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 훌륭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인들이 정말 이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의 주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면 그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진짜 신앙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기 이전에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를 배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기 이전에 주님을 나에게 소개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본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본받는다 그래요. 우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신앙이란 보다 앞선 성도를 본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성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사에 성도들의 표본이 되어져야 돼요. 표본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지만 결국에 그 예수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탁시켜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본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먹여야 돼요?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지만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 참 좋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본받냐면 바울을 본받습니다. 바울을 배웁니다. 바울을 닮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이 모든 신앙의 삶을 다 배우고 닮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앙인, 누군가에게 내 삶을 배우게 만드는 신앙인,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목사님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인들을 자랑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돼야 돼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신앙 속에서도 바울을 자랑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가 있다. 우리 교회 개척자는 사도 바울이다. 정말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관계가 그들과 바울 간에 맺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부정적일 때도 사용돼요. 심은 딸이 뭔가 잘못되면 그 엄마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또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도 칭찬을 해요. 그 성도의 그 목사예요. 왜 성도들이 목사의 신앙 수준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냐면,
그 목사의 그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신앙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도 어떻느냐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목사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환난에서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바울로부터 배운 거예요. 바울.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왜? 그게 신앙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장 좋은 성도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기 때부터 커가지고 거기에서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천국 가는 사람.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성도는요,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진짜 훌륭한 성도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적 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닮고 바울을 배웠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성이 있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목사를 성도들이 닮으면 그 성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당대에 여러분 로마가 이 헬라 제국, 이게 원래 마게도니아라는 이 나라와 아가야라는 이 지방이 알렉산더 왕이 지배하던 땅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후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다 분할해서 갔지만 훗날에 노마에게 다 그들이 멸망해요. 노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BC 146년경에 이 마게도냐 지방, 이 헬라 지방이죠. 이 지방을 2개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를 고린도로 정합니다. 고린도로.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정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헬라 지역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두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격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수도격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은 어디가 많아요? 고린도가 많아요. 또 성도 수도 어디가 많아요? 고린도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있어요. 규모가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 큰 교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약해요. 거기에 비하면 성도들의 경제적 수준도 연약하고 모든 게 연약해요. 근데 신앙은 두 교회를 비교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월등히 앞서요. 고린도 교회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본이 되니까 이들이 바울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배우겠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으로 삼는, 하나의 모델로 삼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또 마게도니 지방에 있는 이 교회,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당대에 복음이 유럽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앙의 본으로, 모델로 삼고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 모습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내가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담고 그 모습대로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식이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 누군가가 나를 닮겠다는 거예요. 나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본받아서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고요. 그런데 당신같이 예수 믿으려면 바르시. 이 소리를 들어버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내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당신같이 예수 믿으라. 당신이나 잘 믿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그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닮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까? 나를 닮는다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닮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래도 저는 교인들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제 큰아이한테는 그래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걸어간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내 자식의 입에서. 그러면 내 자식의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본이 되는. 그것이 저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걸 내 천직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무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존경해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제 친구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한 40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 금산교에 있는 김종원 목사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옛적에 조덕삼 장로가 남긴 그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 먹고 살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교회가 1년에 재정이 만약에 1억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재정이 반절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반절을 하나님이 어디를 채우냐면 우리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조덕삼 장로를 통해서 채워요. 이자익 목사와 그 조덕삼 장로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관계, 그 유산이 유일하게 기억자 교회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기억자 교회를 보러 오는 전국의 교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헌금합니다. 헌금 오고 가요. 그냥 소리 없이 오고 가요. 거기서 나오는 재정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홀찬하다 이거예요. 홀찬하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로 인해서 오는 수익금도 있어요. 수익금도. 물론 이제 그 일을만 위해서 쓰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의 그 이야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먹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여전히 땅에서 역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언제 가봤어요? 우리가 뭐 볼기를,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남긴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내가 남긴 신앙의 자취가 여러분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제가 조덕성 장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야. 아니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마부가 목사가 되고 지주가 장로가 되고, 그런데 첫 번째 그 장로 투표에서는 지주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가 되는, 그런데도 이 지주가 교인들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세웠으니 나도 잘 섬기고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나중에 인정할 때까지 저는 집사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요즘 몇 명이나 돼요.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뭐 한두 개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인 그 사람들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전히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주더라. 그 이야기가 없으면 그 교회 누가 찾아와요? 누가 관광차를 대절해서 오겠냐 이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들리고, 아니 일부러 저 멀리 강원도에서까지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그 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발자취를 남기면 누군가 후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내 신앙의 그 모습을 듣고, 야,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전사님, 그 집사님 훌륭하다 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알아보려고 오고, 그 후손들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